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말의 교회 안은 우리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일단은 믿음 안에서의 기성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며 조심함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일단은요.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잘 아는 사이가 된다면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관계가 깊더라도 이야기를 조금 늦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게. 뭐 일부러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혜롭게. 만약에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알려졌다. 누가 알게 됐어요. 그럼 물어보지 않겠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금 만나고 있다. 그냥 좀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좀 만남을 그냥 갖고 있다. 가벼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연관된 문제가 많고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결국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축복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면은 얼마나 그 준비할 때 일단은 뭐 배우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서로를 배우는 중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화냈을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참 축복받는 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혼까지 갈 때 정말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그렇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거죠. 쉽지는 않죠. 여기까지 가기가. 여기까지 쉽지가 않고 저희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사모하고 처음에 그냥 이제 오빠 동생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스토리를 아시는 분 결혼 어떻게 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분만 보네요. 두 분만 보면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사모는 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려는데 뒤에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로 저희가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서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니고 놀림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수근수근거리고 뭔가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수련회를 가도 너희들 같이 앉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고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로 사모 옆에도 아무도 안 앉아요. 따시키는 것처럼 당연히 저희들은 같이 갈 것이다. 당연히 저희들은 같이 갑니다. 같이 앉는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못이냐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격리되는 듯한 그렇죠? 처음에 초창기에 대부분 그래요. 그걸 겪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에도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났는데 굉장히 그때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들한테 대하기 틀려졌고 뭐 어디 놀러 가도 자기가 안 부르는데 그리고 연락도 다 안 해주고 뭐 노는 날 있어 같이 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연락 안 해서 너희들이 뭐 같이 있을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쪽은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기 나쁘게 점점 멀어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커플도 왜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할까? 또 그 애들도 두 커플이 조금 가끔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외에 그게 좀 크게 다가오는 거야. 쟤네들 이럴 줄 알았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쌓여가는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서로 안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은 의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 우리 사모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오래 사귀었던 저보다 더 오래 서로 울고 웃었던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하고 멀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잘못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봐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한테도 달려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달려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게 됐더라도 서로 좀 축복해주고 어린이처럼 놀린다거나 티나게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이제 알게 된다면 그 과도기를 잘 겪어서 서로 축복해주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나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단 몇 커플을 위한 모임이기보다 모든 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이런 이제 커플들끼리 또 뭐예요? 커플들은 커플들끼리 싱글들은 싱글들끼리 바람직할까요? 견고한 지인이 형성되는 걸 봤어요. 제 말이 맞나요? 상황이? 진짜 아무도 못 견고한 지인이 있어요. 특히 거기가 싱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말도 못 걸어. 그러니까 커플들은 커플들끼리 예배 같이 앉아서 드리고 커플들끼리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같이 놀러 가고 마치 그 교회인 따로 교회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교회 무슨 또 다른 소교회 같아요. 싱글들은 싱글들끼리. 근데 그럼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새신자들이. 그러니까 새신자인데 아직 모르잖아요. 커플도 없고 또 아직 싱글들끼리 그룹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는 자매들을 봤어요. 노처녀인 자매들이 새로 오셔서 게다가 노처녀다.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게 바뀌니까 제 영역 바뀌어요. 아무리 같이 섞으려고 해도 어떻게 그 사이를 제가 뭐 부직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 필요합니다. 좀 솔직한 내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커플들 사이에서 이거는 단연 1순위예요. 단연 1순위. 제일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질문들, 책들, 뭐 같은 세미나들 다 하고 항상 이거 걸고 넘어져요. 이 부분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이제 아시아 경제 2009년도 신문인데요. 한국 대학생 10명 중 7명 혼전 성명 괜찮다. 국내 남녀 대학생 10명 중 첫 번째 패러를 우리 디니자매님 보여요? 읽어줄래요? 국내 남녀 대학생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은 교수에서 불쾌하다는 이중적 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는 괜찮고 배우자는 안 됩니다. 네, 아니죠? 그거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영식인데 아르바이트 전문 개인구직 포털 알바문 대학생 1,035명을 대상 성의식 조사 결과 혼전 성관계가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대학생의 74.9%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있을 수 없다는 전체 응답의 17%에 불과했다. 8.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네, 74.5, 75라고 하죠. 75% 안에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당연히 기독 청년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75%면 10명 중에 7명 우리 중에 그건 아니고 저희는 겁나요. 네.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현지장님 자기 관리의 의미로 여기 앉자. 1.4%로 나 근데 나
자기 관리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게 참 좋죠. You're Barbie girl. 네. I'm a Barbie girl. 그래서 순결 서약식을 한국에서 굉장히 이게 붐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식 그런 식으로 좀 의식을 좀 하면서 손을 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된 몸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네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지혜자님 Party up. My party's already up. 잠시만요. My 지혜자님 party's already up. 알겠습니다. 반면 구시대적인 용어로서 별 의미가 없다. 남 22.7%, 여 17.3%, 서에게는 반대하면서 여성에게는 똑똑한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단어 등의 부정적 의미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의 혼전성 경험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절반을 넘었다.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혼전성 경험이 짧았지? 라도 나 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면 싫다는 응답이 13.1%를 차지했다. 절대 응답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다. 이대로 나가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특히부터 좀 안 보이시나요? 좀 작구나. 그 다음은 뭐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는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이게 10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20년 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절대 안 되고. 우리 저랑 뭐 여러분들 많이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굉장히 큰 거였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큰일 나는 거였고, 너무 이거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10년, 20년 이제 지나오면서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게 7명, 8명이면 앞으로 10명 그냥 다 100%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는 뭘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이성교제일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정말 그 사실이에요. 그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이 관심이 있죠. 일단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날 때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성경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자리에, 항상 내 마음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 너랑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동행하신다 표현이 있고 함께 하신다, 그걸 지켜주시다, 그런 표현만으로 충분한데 너희 속에 계시다고 해요. 그거는 말 끝난 거예요. 그건 정말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있다라는 거를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해? 내가 네 속에 있다. 그렇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다. 내가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속에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를, 그게 성경적인 건데, 그거는 곧
우리가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거기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한번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사모랑 여행 때 제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좀 그렇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럼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으슥한 데를 찾아가시는데 거기에도 계세요. 벌써 기다리고 있으시죠. 아니야, 되겠다. 그런 곳만 찾아다니시면서 혹시 예, 꼭 이거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분명한 거는 정력을 위한 만남이 되면 그 만남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이미 이거는 힘들죠. 뭐 피해를 돼요. 그냥 전체 뒤에 뭐 없어요.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거는 이제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이제 그쪽으로만 항상 이제 포커스 항상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좋대.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참 성실하고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를 하고 만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털어내요. 이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손 하나 잡는 것도 매우 신중하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늦게. 이유는 있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역 하시는 분들 그렇고 세미나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 한결같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손 잡으면은 그다음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안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오빠하고 싶어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을 최대한 늦게 해야 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를 좀 오래 해야 돼. 오래. 열정이 많고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손을 잡기 시작했다면 한 6달러씩 손만 잡기로 약속을 하는 거 서로 6달러씩 손만 그 다음 또 6달은 1년 동안 이제 뭐 팔목 제가 팔자 손 잡는 게 더 친밀하지 않아요? 팔짱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이제 그게 한 3년 걸릴 거예요. 그런 스텝을 밟으면 마지막에 이제 결혼, 꼬리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어색해서 무슨 표시면 안 되는데 처음 만날 때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만나면 물론 나가게 해주세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좋은 만남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헤어집니다. 바로 아멘을 바로 쉬며. 아멘 했으면 끝인 거야. 자매는 특히 아멘하고 헤어져야 빨리. 형제들은 그게 있어. 좀 이따 가면 안 돼, 걸려. 아멘하고 있다. 그럼 해보세요. 네,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를 끝내고 같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나라에 이거 없이요.
되지 않을까? 그게 처음에 근데 전사님 꼭 그렇게 스텝을 밟아야 돼요. 손을 잡으면 6개월 동안 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는 중요하니까. 근데 꼭 그렇게 그걸 어기면 그게 정욕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또 느끼셨군요. 그 네. 와중이야. 하나님이요, 갑자기 자매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야 떨어져 이렇게요? 그런 감정이었어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음이 조금 씁쓸하시대요. 거기까지 기억나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제 뭐 뜨거워질 때. 젊은 뜨거워질 때. 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 얘기했으면 손 잡는 거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사실이죠? 기억나는 건 뭐냐? 그날 손 잡은 날이 기억나는 게 이제 경배와 찬양 원주교회 양재동 성전에서 그 목요 모임 끝나고 그때 기억이 나요. 너무 내려가가지고 모르죠. 9시쯤? 9시. 지금 9시.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 길목이 생각이 나요. 짱이다. 어둑어둑. 굉장히 떨렸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가? 이건 이제 저희는 저에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첫 만남이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았어요. 저는 정말 저를 그걸 다 드러내시는데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점심으로 그냥 오가도 얘기하는 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울고 막 우는 거 남한테 안 보이려고 막 울고 숨어서도 화장실 얼른 들어서 씻고 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고 제 마음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분이 됐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약속 없이 제가 다 그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제가 마음대로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쓰셔야 되니까 저를 다 제 마음속을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거 해결하고 값을 치를 거 치르고 그런 작업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해결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제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절대로. 정말 그건 제가 뼈에 사무치게 제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우리 자매예요. 하나님이 그런 뭐 결심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두 사람에게 짝인 것을 알게 하셨죠. 이렇게 한 사람 속에서 그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평생 살아야 되고 같이 자녀한테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을 잘하는 걸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그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런 가정들이 한게 많이 있잖아요. 진우션의 션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 성품과 그 마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따라갈 수 없어요.
아내 사랑하는 것도 그 밝은 모습과 헌신하는 거 남겨가지고 진짜 그 한 가정이 수천 명, 수만 명, 정말 수백만 명일 거야. 한국 사람들이 뭐 다 알 거야. 그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책임과 그런 의무와 그런 권리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룬 아픈 가정, 아직 가정이 알게 된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사실 그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작 단추부터 잘 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다면 사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크리스찬들 그냥 뭐 해서 이렇게 혼수에만 집착해서 결혼하고 뭐 외적인 것만 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혼율이 높아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바라기는 저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고 정말 나중에 소식 듣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정말 좋은 가정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다고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에 목표를 삼으세요. 나는 우리 가정, 나는 이룰 가정은 정말 그 천 씨가 이루는 그런 가정처럼 복의 근원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제가 언제 제 사모님 만나고 있을 때 오늘 목요 때 기도회 때 하나님 저한테 갑자기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든 거를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걸 포기할 수 있겠냐고 마음 그 질문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너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하지 않을 수 있냐? 굉장히 제가 그냥 반쪽뿐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반쪽의 순종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결혼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그쪽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그걸 생각이 안 했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네가 결혼한다고 하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거는 정말 다른 질문이었어요. 결국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달라고. 그리고 자유함이 왔어요. 제 마음에.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몇 주 가진 않았고 열흘 정도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자유감이 생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 특별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현주자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해 오신다는 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좀 더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참 우리 사모 친구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괜찮은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딸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는 많이 생각 못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못 보여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또 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느낄 텐데 나는 많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홀히하고 그 상대방만 속도를 믿고 뭐 믿고 나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 상대방 그런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에게 또 그런 호감을 느끼고 또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많이 요즘에 보면 나도 옛날에 네. 그래서 결혼을 그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이 있는 거죠. 결혼 안 하는 미혼 또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그렇죠? 자기가 자신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굉장히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만나게 해주세요. 진희자매님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딱 하나님의 때에, 혹은 특별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두지 마세요.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버라이어티 단어 말고 뭐 있는데 하나님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체란에 다루지 말고 어떤 방법을 쓰셔도 이 중에 뭐 인터내셔널 결혼을 한다 있지 않을까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어떻게 가시면 어떻게 얼마나 사람? 상관 안 해요? 오. 아니, 저는 상관 안 해요. 부모님이 좀 상관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국제 결혼 괜찮아요. 오. 굳이 한국 사람으로 바꿔나고 싶죠. 오. 지역이 세 보이는데? 정말 좋은. 달라 보이네? 파는 눈? 한. 흑인. 없잖아. 안 돼요, 막 그런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바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다윗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할 때가 없었거든요. 다윗 때만큼. 우리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날은 그렇게 강성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다윗은 굉장히 약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업이 목동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외로워지죠. 하루 종일 양떼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돌보고 형들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힘이 생길 때부터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양치기를 했어요. 밤에도 혼자 자고 혼자 외로움이 많았어요. 누구 탓입니까? 죄입니까? 막내야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공간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사랑에 대해서 약했어요. 매달릴 수 있는 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사랑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그의 가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가정사는 아내도 뺏기고
아내도 자기를 미워하고 몰리고 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자기를 막 대항해서 막 그런 다윗이었고 말씀드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걸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오랜 시간 상처나 그런 아픔들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데 그런 다윗이 이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와요. 신표한 말씀, 거룩한 삶 뭐 이런 것들 깨닫는 게 그거죠. 그런 다윗이 얘기에 깨달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만이 오직 우리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 그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이 또 이제 이런 말씀, 시를 썼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에 헌신하니 아시는 말씀이죠?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손님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연애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결혼이 우리만을 위한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의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션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예 지금 오늘 아예 그걸 딱 틀을 바꾸세요. 나의 목표는 앞으로 이룰 가정은 그런 가정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비전을 크게 갖는 거예요, 목표를. 그냥 우리 그냥 두살 나도 잘 살고 뭐 직장만 해가지고 뭐 차는 이 정도로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높여서 이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헌신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애할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뭐 섬겨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현의 가정처럼. 그렇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기준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복의 근원의 어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미리부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거예요. 당장 그게 교제가 돼요. 처음에 소개받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보여주게 돼요.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둘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든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딱 데이트 때 딱 만나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헤어질 때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영광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또 뭐 낙지 먹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예지만 좀 그런 거 서로 상처 주고 뭐 속이고 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동시에 뭐 다리를 이렇게 뭐 양다리에 뭐 세다리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사실 지금 3개인가 더 있거든요. 가끔 뭐 하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이거는 정병원 목사님이 이 강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재밌게 조금 이렇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30분인데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다 끝나가지고 미안한데. 네. 나중에 잠잘 때 들으세요. 네, 그리고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고 딱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은 진짜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 뭐 하나라도 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눈을 좀 감으실까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딱 감동이 됐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그냥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실까요?